자, 이 새벽 예배 가운데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신명기 12장 20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12장 20절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 지경을 넓히신 후에 내 마음에 고기를 먹고자 하여 이르기를 내가 고기를 먹으리라 하면 내가 언제나 마음에 원하는 만큼 고기를 먹을 수 있으리니,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멀거든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너는 여호와께서 주신 소와 양을 잡아 내 각 성에서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먹되 정한 자나 부정한 자를 막론하고 노루나 사슴을 먹는 것 같이 먹을 수 있거니와, 다만 크게 삼가서 그 피는 먹지 말라. 피는 그 생명인즉 내가 그 생명을 고기와 함께 먹지 못하리니 너는 그것을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으라. 너는 피를 먹지 말라. 내가 이같이 여호와께서 의롭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면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누리리라. 오직 내 성물과 소물을 여호와께 택하신 곳으로 가지고 가라. 내가 번제를 드릴 때에는 그 고기와 피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에 드릴 것이요 내 제물의 피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위에 붓고 그 고기는 먹을지니라. 내가 내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는 듣고 지키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선과 의를 행하면 너와 내 후손에게 영구히 복이 있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들어가서 쫓아낼 그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절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게 하실 때에 너는 스스로 삼가 내 앞에서 멸망한 그들의 자취를 밟아 올무에 걸리지 말라. 또 그들의 신을 탐구하여 이르기를 이 민족들은 그 신들을 어떻게 섬겼는고 나도 그와 같이 하겠다 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내가 그와 같이 행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은 여호와께서 꺼리시며 가증히 여기시는 일을 그들의 신들에게 행하여 심지어 자기들의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들에게 드렸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말지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피는 생명인즉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 속에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땅에 들어갔을 때에 그 땅에서 너희가 마음껏 고기를 먹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고요. 그러나 그 음식을 먹을 때에 반드시 지켜야 할 명령이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게 우리가 아까 읽었던 본문 여러분 23절과 24절 25절에 걸쳐서 쭉 반복해서 나오는 말씀이, 다만 크게 삼가서 그 피는 먹지 말라. 피는 그 생명인즉 내가 그 생명을 고기와 함께 먹지 못하리라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사실 오늘 이 신명기 12장에 나오는 본문의 말씀도 처음 우리가 보는 말씀이 아니지요. 이미 앞에 여러분 레위기 그 17장에 들어가 보면 거기에 보다 좀 더 상세하게 그 피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그 내용이 담겨져 있거든요. 여러분 그 레위기 17장 10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레위기 여러분 17장 10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 중에 무슨 피든지 먹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 피를 먹는 그 사람에게는 내 얼굴을 대하여 그를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너희 중에 아무도 피를 먹지 말며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라도 피를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 먹을 만한 짐승이나 새를 사냥하여 잡거든 그들의 피를 흘리고 흙으로 덮을지니라.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어떤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것의 피인즉 그 피를 먹는 모든 자는 끊어지리라. 아멘. 레위기 17장 말씀 10절부터 14절 전체에 걸쳐서도 계속 반복해서 하나님이 강하게 명령하고 계신 말씀이 고기를 핏째 먹지 말라라는 말씀. 근데 이 레위기 17장 말씀에 왜 피를 먹어서는 안 되는가에 대한 말씀이 두 가지가 정확하게 제시가 되어 있는데, 하나는 제물, 그 짐승을 제물로 하나님께 드릴 때에 그 피를 흘려서 그 제단에 뿌리게 되어 있지요. 그 이유가 다름이 아니라 그 피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우리의 죄를, 백성들의 그 죄를 사해 주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사실은 우리가 피 흘려서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자비로우셔서 백성들의 생명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그 죄를 묻지 아니하시고 대신 그 짐승에게 죄를 전가하셔서 그 짐승의 피를 흘리게 하심으로 짐승의 생명을 대신 취하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다라는 그런 의미를 한 가지 담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다름이 아니라 그 피에 생명이 있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도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피와 생명이 하나라고 말씀하셔요. 생명이 곧 피에 있다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이 피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속에도 동일하게 피에 생명이 있다. 피가 곧 생명인즉 그 피를 먹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반복해서 하고 계셔요. 그럼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구약의 이 말씀을 볼 때에 그 이스라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그 시대를 우리가 잠깐 돌아보게 되면 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말씀을 아주 강한 어조로 명령을 하셨을까? 그건 아마도 틀림없이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구별된 백성으로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구별되었다. 그 말은 익슨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장차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또 다른 이방 족속들이 있는 거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들을 섬기고 있는 그런 족속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바로 그들과 하나님이 세우신, 거룩하게 세우신 이스라엘 백성들과 분리되고 구별되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이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산다 하더라도 그들과 섞여서 그들과 동화되어서 그들과 함께 사는 것을 원치 아니하시고요. 구별되기를 원하셔요. 그 구별의 근거로 그 구별을 할 수 있는
좋은 징표로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 피를 먹지 말라고 하는 그 말씀이라는 거거든요. 뒤집어서 얘기하면은 그 가나안 땅에 있는 많은 족속들은 고기를 먹을 때에 피째 먹더라는 거겠죠, 그죠? 예. 피를 아무 생각 없이 흘리기도 하고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기도 하고 때로는 짐승을 잡아서 먹을 때에 피째 먹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다라는 것을 보여준다라는 거죠. 피에 생명이 있다라는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제 말씀 앞에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돌아보기를 원하는데요. 그 돌아본다는 까닭이 다름이 아니라 지금 저와 여러분은 구약의 신앙이 아니라 우리는 신약 안에서 신앙을 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땅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지요, 그죠? 예전에는 일반적으로 고기를 먹을 때 물론 사냥을 해서 고기를 먹을 수도 있고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 그 제물로 그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드리고 그 나머지 것을 나머지 남은 그 고기를 가지고 또 백성들이 먹기도 했죠, 그죠? 그 점에서 제물로 드릴 때에도 사냥을 할 때에도 어쨌든 중요한 것은 그 피의 어떤 제사를 드릴 때에 그 피를 또 먹을 때에 우리가 고기를 먹을 때에 피를 먹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분명히 이제 하셨는데 이 신약 시대에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할 것인가? 특별히 오늘 본문에 이 고기를 먹는 것, 이 음식을 먹는 것과 관련해서 연관되어 있는 이 피에 대한 부분, 이 부분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여러분 지금 음식 드실 때에 특별히 고기 다 좋아하실 텐데 뭐 소고기든 뭐 양고기든 뭐 돼지고기든 특별히 여러분 뭐 레위기 안에 보면은 정한 동물과 부정한 동물이 나오고 그리고 우리가 또 음식에 대한 규례가 나올 때에 사실 여러분 구약의 말씀대로라면은 돼지고기들 먹어서는 안 되죠, 그죠? 왜? 돼지는 부정한 동물이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여러분 삼겹살 우리가 먹지 않습니까? 우리 돼지고기 먹죠, 그죠? 먹어요. 여러분 장어를 안 드십니까? 장어 우리 좋아하지 않습니까? 먹죠. 여러분 소고기를 우리는 먹습니다. 소고기를 여러분 먹을 때에 특히 여러분 우리 뭐 스테이크라든지 이런 고기 먹을 때에 피째 먹는 경우 많지요, 여러분.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죠?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은 분명히 이렇게 명령하셨으니까 신약 시대에 사는 우리들도 동일하게 이 말씀 그대로 지켜서 고기를 먹을 때 피째 먹어서는 안 되고 피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우리는 지키고 따라야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뭔가 안 맞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 아닙니까, 지금? 우리의 신앙의 자리에서 말입니다. 구약대로 우리가 살아간다면은 구약 말씀 그대로를 지켜서 율법적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면은 우리는 지금 많은 부분에서 지금 율법을 어기고 지금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벌을 받아야지요. 죗값을 치러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과연 그러냐라는 겁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구약도 신약도 다 하나님의 말씀이 맞지요. 그러나 분명히 구약은 우리가 아는 대로 이 땅에 아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라면은, 신약의 말씀은 이미 구약에서 예언했던 메시아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 율법의 모든 것들을 다 완성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죠? 더 이상 그림자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 말씀에 실체되시는 그 주님이 오셔서 그 말씀 그대로 말씀하셨고 그 말씀대로 또 이루신 그 일을 하셨다라는 것이요. 간단한 예로 여러분, 우리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을 한번 좀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입니다. 자, 히브리서 9장 12절 한 절 말씀입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동일하게 여러분, 피의 제사는 맞아요. 구약에도 신약에도 속죄를 위해서는 반드시 피 흘림이 필요한 건 맞아요. 근데 아주 중요한 차이가, 구약에서는 아직은 주님이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을 대신해서 짐승을 잡았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대속을 하셨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나 이 땅에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시는 그 주님이 오셔서 주님이 몸소 당신의 몸을 찢으시고 가르셔서 당신의 피를 흘리셨다라는 거예요. 짐승의 피가 아니라 이제는 뭐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흘리신 거죠. 그 보혈로 인하여 속죄가 이루어졌는데, 히브리서 9장 아까 12절 말씀에는 분명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라고. 여기 지금 영원한 속죄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례적인 속죄가 아니라 영원한 속죄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말씀을 온전히 그리고 완전하게 성취하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속죄, 이 속죄를 위해서는 반드시 피가 필요한데, 이제 더 이상 짐승의 피가 아니라 주님의 그 피로, 주님의 보혈로, 이례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히 단 한 번으로 십자가 위에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라는 사실, 이걸 지금 말씀하고 계셔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더 이상 짐승의 피를 흘릴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속죄를 위해서는 딱 한 가지, 주님의 그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면 된다라는 거죠.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우리의 그 모든 죄를 회개하고,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 우리의 눈물, 그걸 보시는 게 아니고 보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는 까닭은 뭡니까? 우리 때문입니까? 아니죠, 그죠? 우리는 여러분 뭘 해도 우리는 용서를 받을 수가 없어요. 별 일을 다 해도 여러분 우리는 용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는 유일무이한 조건이 딱 한 가지죠. 주님의 그 십자가,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는 줄 믿습니다. 바로 그 점에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피가 생명에 있다라는 이 말씀에는 가장 핵심은 여러분 이 피가 다른 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예표한다라는 사실. 속죄의 그 모든 과정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능력이 되고 보혈만이 그 모든 죄를 사할 수 있다라는 사실. 이걸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죽은 우리를, 죽어 마땅한 우리를 다시 살리시려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줄 믿습니다. 이게 여러분 복음 아닙니까? 십자가의 복음. 또 한 가지 오늘 이 피에 대한 말씀 속에 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여러분 아까 제가 이제 서두에서 잠깐 얘기했던 것처럼 오늘 이 신약 시대에 우리가 고기를 먹는다 할 때 피째 먹는 경우도 있지요. 과연 그러면은 여러분 그 음식은 우리는 지금도 마찬가지로 구약의 때처럼 말씀 그대로 지켜서 뭐 돼지고기도 먹어서는 안 되고 장어도 먹어서는 안 되고 뭐 이런 등등, 피도 더더욱 마찬가지, 이런 음식 규례를 신약시대에 지금도 우리는 준행하고 지켜야 되는가, 거기에 대한 말씀을 또 우리가 한번 보기를 원하는데요. 마가복음 여러분 7장으로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7장 14절. 자, 14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우리 그 뒤에 있는 23절까지 쭉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14절부터 23절까지 말씀.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묻자온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주님께서 음식에 대한 말씀을 분명히 하실 때에 이 마가복음 7장의 14절 이하의 말씀처럼요, 두 가지를 말씀하셨잖아요. 입 안으로 들어가 가지고 뒤로 나오는 것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입 바깥으로 나오는 것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더럽고 악한 것.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율법에 위배되고 하나님의 율법을 대적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것은 뭔가 입으로 들어가서 뒤로 나오는 것이 아니고 내 입을 통해서, 마음을 통해 가지고 입으로 나오는, 이게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고 하나님 말씀을 대적하는 악한 것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죠. 곧 음식은 다 깨끗하다고 말씀하셔요. 돼지고기를 먹는다고 그게 죄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장어를 먹는다고 그게 죄가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핏째 고기를 먹는다고 그게 여러분 악하고 더러운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음식은,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은 깨끗하다고 말씀하셔요. 정말 우리가 주의해야 되고, 정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고, 정말 경계하고 해서는 안 되는 것이 오늘 말씀대로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신다 말씀하죠. 곧 속에서,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많은 예를 지금 드셨습니다. 그죠?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 저와 여러분은 우리 안에, 우리 마음속에 방금 주님 말씀하신 이와 같은 것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요.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특별히 각자마다 걸려드는 부분이 있더라는 겁니다. 걸리는 부분이 있어요. 주님이 그냥 말씀하신 게 아니겠죠. 이 악한 생각을 품고 있는 이 심령이 누구의 심령입니까? 이게 바로 죄인의 심령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의인인가요? 물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으니 의인으로 칭함을 받은 게 맞지요. 그러나 내 삶의 자리에서 정말 성화도 필요 없을 만큼 우리가 깨끗하고 거룩한 자가 되느냐라는 겁니다. 회개도 필요 없고 더 이상 여러분 바꾸거나 고칠 필요가 없이 우리는 지금 깨끗한 자로, 완전 무결한 자로 살아가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아니죠. 그 말인즉슨 뭐죠? 주님이 말씀하신 이것들이 우리 안에 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 중에서 특별히 나를 더 강하게 붙들고 있고 더 사로잡고 있고 평소에 내 마음에 나를 강하게 붙들고 있는 것들이 있더라 이 말입니다. 이게 그때그때마다 내 입을 통해서, 내 눈을 통해서, 내 눈빛을 통해서, 내 손과 발을 통해서 드러나고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죠. 이게 더럽고 이게 하나님 앞에 악하다라는 겁니다. 피가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피를 얘기를 할 때 말씀을 정리를 하면 여러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피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흘리신 주님의 보혈이죠.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의 자리에 우리가 늘 기억하고 늘 구하고 찾고 내 신앙의 자리, 삶의 자리에서 적용해야 될 것이 다름이 아니라 주님의 보혈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보혈만이 저와 여러분을 깨끗하게 하셔요. 저와 여러분이 왜 날마다 주님의 그 십자가를 가까이 하고 그 십자가를 붙들고 나가야 되겠습니까? 다름이 아니죠, 여러분. 주님의 그 십자가에 주님의 그 보혈의 흔적이 있기 때문이죠. 주님의 보혈이 여러분 우리를 덮을 때에 우리는 참으로 정결해지고 거룩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보혈에는 생명이 있고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다라는 거죠. 부디 여러분 오늘 이 하루도 주님의 보혈을 그냥 막연히 추상적으로 관념적으로 생각하고 바라볼 것이 아니고요. 내 삶의 자리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주님의 보혈의 권능과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보혈의 그 찬송을 많이 부르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그 보혈의 권세와 능력을 믿고 의지해서 내 심령에도 내 삶의 자리 가운데에도 그 주의 보혈로 덮여서 주님의 그 보혈의 피가 여러분 주님의 그 흘리신 그 피는요 누가 가장 싫어할까요? 누가 가장 두려워하겠습니까? 바로 사단 마귀겠지요. 그 사단 마귀 그 모든 올무와 그 권세에 주의 보혈을 뿌리시기 바랍니다. 덮으세요. 그리할 때에 사단의 역사는 떠나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건 여러분 무슨 무당 짓을 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주문을 외우는 게 아닙니다. 오해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슨 이단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고요. 저는 지금 저와 여러분이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십자가에서 흘리신 주님의 그 보혈을 지금 얘기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부디 주님의 그 보혈의 권세를 인정하시고 날마다 여러분 그 보혈을 증거하시고 자랑하셔서 내 모든 삶의 자리에 정결 거룩으로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리고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